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을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기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교회신 지구상생과 그리스도이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고통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주님은 증오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세상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주의 저주 아래 살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으시고 그의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하사 큰 자유와 기쁨을 주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넘으시고 은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마귀의 기수가 마귀의 죽음으로 적시적으로 쓰임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마귀와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시민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문제에 담겨신 내 문제의 주인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강간의 체질 속에 뿌린 큰 문제를 끊게 하시고 저주에서 이제 완전히 끊어져 주고 내 마음과 생각을 듣고 보시는 내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승리의 세력은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찬송가 51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논리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성령한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된 지혜를 말하고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들에게는요 사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때 제가 진짜 사람을 한번 바꿔보려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좀 복음을 들을 만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주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이 뭐라 그럴까 차원이 다른 거 있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적인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세상적이라서 세상적 차원에서 질문을 해버리니까 정말 그 사람 관점으로는 복음이 전혀 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바꿀까? 정말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됐었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만이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도전을 한 것이 영 쓸데없는 일이 된 건 아니고 언젠가는 그 말씀이 정말 그 사람에게도 역사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걸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헬라인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그렇게 탐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확정되셨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참된 진리, 정말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차라리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증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하는 거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증거들인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제가 이 순간까지 오는 그런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과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정은 원래 뭐 목회자 가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믿는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목사나 목회자가 배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들도 많이 생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된 이런 과정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없다면 정말 안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 1992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지 도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졸업을 했었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시험을 보러 학교를 딱 갔는데 그 바로 전날 예비소집이죠. 예비소집을 딱 갔는데 경찰이 아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경찰이 깔려 있는데 나는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그 일이 바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서 시험이 한 달 연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를 과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딱 한 달 이게 연기가 딱 되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입학하게 해주려고 한 달 연기시켜 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뭐 당당하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친구들도 다 자기 때문에 이게 한 달 연기됐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적어도 저에게는요,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면은 대학교를, 신학대학을 안 갔으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임마누엘 고백하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것이 진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어려운 문제들, 물론 사건은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 고통은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 누릴 수밖에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의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이거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을 알고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발견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진정한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한 지혜를 전달했던 것이죠. 그 정확한 전달된 지혜가 뭡니까? 바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결국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지식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면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나의 경전이요, 도덕책에 불과해 버리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승리한 인생이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영광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을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인들을 받으며 전도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전도도 발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망대로 우리가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 망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고 또 그 망대를 보고 방향을 잡게 되고 또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기준으로 세워주는 망대로 우리가 세워져서 이 망대 보고 찾아와서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이 쓰여질 때 우리가 진짜 어떤 플랫폼, 내 인생 플랫폼 됐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고 또 살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참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살리고 인도하는 망대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래된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이 25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사돌바울식 조직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